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에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대림절 기간이 더하여 갈수록 우리 영혼은 아기 예수님의 성탄을 사모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성육신의 비밀을 깨닫게 하셔서 이 땅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능하신 팔과 구원의 역사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인 영혼의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음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영광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영죽을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아기 예수를 아낌없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성육신하신 아기 예수를 믿는 모든 이에게 참된 평화와 구원을 주시기 위해 고통과 치욕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해 주신 은혜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 부족함과 허물만이 되새겨집니다. 주님과 더 가까이 하겠다는 마음은 수그러들고 자신의 안위와 만족만을 위해 살 때가 많았고 손길이 필요한 지체들에게 사랑과 기도가 부족할 때도 많았음을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독생자 아기 예수를 탄생하신 날을 준비하는 대강절입니다. 천군과 천사들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외친 것처럼 세상 모든 이들이 아기 예수 탄생을 기뻐하고 주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본받아 이웃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는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지역세를 섬기고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시는 새 힘과 비전을 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권위 있고 준엄하신 아버지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김호진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허락하신 말씀만을 전하도록 능하신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고 말씀과 함께 하시는 아버지를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강권하시는 은혜로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만 사는 삶이
세상에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귀한 금대접에 담아드리는 주님께 올려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찬양대원과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같은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 기도하고 수고하며 헌신하는 손길들 기억하시어 큰 은혜 주시옵소서.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마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거울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비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메시아 이 땅에 오셔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며 선포하면서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기뻐합니다. 예수님을 기뻐합니다. 기쁜 성탄절 맞이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집사님이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걱정, 근심이 많았습니다. 너무 힘들다. 앞으로 어떻게, 얼마나 이렇게 돈 걱정하며 살아야 하는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언제까지 돈 걱정하며 살아야 하나요?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한마디 말씀을 딱 들려주시더래요.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을 딱 듣자마자 걱정, 근심이 싹 사라지더래요. 그 한마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내가 부자인데 네가 왜 걱정하냐? 아멘도 안 하세요?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내가 부자인데 내가 왜 걱정이냐? 여러분, 우리가 이런저런 아픔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지만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고통이 복이 되는 것을 고백하게 되죠. 내가 당한 고통이 얼마나, 내가 당한 어려움이 얼마나 크냐가 문제가 아니고 그 고난을, 그 고통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믿음으로 힘들고 어려우면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그 고통이 복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던 동방박사들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루살렘에 왔다가 왕의 말을 듣고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대목은 동방박사들이 다른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아기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왕궁에 가서도 왕에게, 그리고 베들레헴에 가서도 그 초라한 집에 그 젊은 부모에게 관심이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대로 탄생하신 아기 예수께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남은 생에 아기 예수님께 집중하고 나를 위해 이 세상에 탄생하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늘 바라보며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테레사 수녀님이 선교비를 모금하기 위하여 미국에 가셨다잖아요. 살아생전에. 얼마나 많은 분들을 만났을까요? 정말 돈 많은 갑부를 만났는데 이 갑부가 테레사 수녀님을 만나자마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수녀님에게 지금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질문의 뜻은 뭐예요? 돈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자기 돈은 많으니까 돈 얼마나 필요합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의미가. 수녀님이 가만히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지금 나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도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그렇게 대답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녀가 너무 속을 썩여서
너무 힘듭니까? 아니면 돈 때문에 건강 문제로 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인간관계가 꼬여서 너무 힘듭니까? 무엇 때문에?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누가 나에게 지금 꼭 필요한 것,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물어보면 주저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도 나는 지금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렇게만 살 수 있다면,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온전히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다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이지만 우리는 넉넉히 이기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원하고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갈망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교회를 몇 년 다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직분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자기의 충신을 죽인 다음에 하나님이 죄를 깨닫게 하셔서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그 시편 51편 말씀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놀랍게도 자기의 죄의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유부녀를 건드렸습니다. 내가 나의 충성스러운 신하 죄도 없는데 죽여버렸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나는 날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51편 12절에 보니까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자기가 그렇게 큰 죄에 빠졌던 이유를 알았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만 기뻐하는 사람이었는데, 다윗이 본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시편 16편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비록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고 온갖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있는 것을 경험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기쁨을 잠깐 잃어버리니까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기뻐하고 온 마음 다해 예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 세상에 넘쳐나는 그 유혹을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유혹이 올 때마다 유혹하는 방향으로 넘어져 버리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넘어진 것이 문제가 아니고 무엇이 문제입니까? 온 마음 다해 예수님께 집중하고 온 마음 다해 예수님을 기뻐하지 않은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기쁨으로 삼고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남은 생에는 예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예수님을 나의 기쁨으로 누리며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아기 예수께 경배한 사람은 동방박사들이었어요. 헤롯과 서기관들은 베들레헴에 가지도 않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탄절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의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다짐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1절부터 3절까지 읽어주세요. 시작.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예. 오늘 말씀해 보면 헤롯 왕 때에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탄생하시기도 전 몇 개월 전에 저 페르시아, 저 동방에 있는 곳에서 1100km 여행을 통하여 목숨 걸고 메시아가 탄생하신다는 그 별을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별을 보고 메시아가 탄생하셨다라고 믿고 예루살렘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무엇 때문에 왔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그의 별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기 위하여 왔습니다. 이 경배한다라고 하는 프로스퀴네오라고 하는 헬라어는 예배한다는 말입니다. 그냥 축하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예배하려고 왔다, 경배하려고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방인인 그들은 아기 예수께 경배하려고 왔던 걸까요? 많은 성경학자들 중에 그것은 다니엘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일 거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은 주전 490년, 500년 전에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에서 얼마나 영향력 있는 총리로, 박사들의 대장으로 살았습니까? 그 당시에 왕의 보좌관이었던 이 박사들 중에서도 다니엘은 가장 수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와 함께하는 모든 박사들에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그리고 민수기 24장 17절 뒷부분,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별을 연구하고 있지만 어느 날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한 별, 크고 놀라운 별, 메시아가 탄생하는, 온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가 탄생하시면 나타나는 별을 보게 될 것이다. 그 말이 계속 구전되고 그래서 그 후손들, 박사의 후손들에게 그 말씀이 증거된 것이죠. 그들은 그 말씀을 전해 들었고 어느 날 정말 보도 듣도 못한 놀라운 별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별을 보자 다니엘을 통하여 전해 들었던 말씀이 생각난 것입니다. 유대 땅에 메시아가 왕의 왕으로 탄생하셨구나 알고 그 먼 거리를 목숨 걸고 모험하며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와서 다른 것 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에게 경배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에 보면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거울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헤롯이 놀랬지요. 그래서 대제사장 서기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신다고 했느냐? 그랬더니 서기관들이 주저하지 않고 답을 말했습니다. 베들레헴입니다. 왜 그렇게 말했나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예수님 탄생하시기 전 700여 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던 그 말씀,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메시아가 탄생하시면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에서 탄생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답을 이야기해주고 동방박사들은 갔지만 서기관들은 베들레헴에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왜요? 그 말씀을 믿지도 않았고 메시아가 탄생하는 것을 갈망하지도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서기관, 대제사장들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백성들의 존경을 받으며 호의호식하며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현실에 안주하고 만족했기 때문에 그렇게 메시아 소식, 동방박사들이 왔다는 그 이야기를 다 알면서도 그 가까운 거리, 2시간 남짓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가지 않는 거예요. 가지 않는 거예요. 헤로드 왕은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는 거예요. 헤로드 왕도 역시 박사들에게 혹시 가서 진짜 그 메시아를 만나거들랑 가서 경배하고 나에게 와서 알려달라. 어디에 있는지 알려달라. 나도 가서 경배하겠노라. 헤롯이 한 말이 진짜예요? 거짓말이에요? 대답을 해주셔야 되는데 진짜예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죠. 16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16절에 보면 박사들이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간 것을 헤롯이 알고 뭐라고 명령합니까? 베들레헴 근처에 태어난 사내 아이들 중에서 2살 아래는 다 죽여버려라. 헤롯은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헤롯은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하여 아내도 죽였습니다. 어머니도 죽였습니다. 장모님도 죽였습니다. 아들들도 죽였습니다. 자기 왕권을 지키는데 걸린다는 것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2살 미만의 사내 아이, 베들레헴에 탄생한 아이들, 태어난 아이들 다 죽여버려라. 그는 예수님 탄생하신 지 2년도 되기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자기가 얼마 안 있으면 죽을 거라는 것도 모르고 정권욕에 눈이 멀었던 헤롯, 그는 그 모든 상황을 알면서도 베들레헴에 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박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따라서 행동했어요. 놀라운 것은 말씀 따라 행동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9절부터 11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애물로 드리니라. 박사들은 서기관들을 통하여 왕을 통하여 베들레헴에 탄생하신다는 말을 듣고 주저하지 않고 베들레헴을 향해서 행동했습니다. 옮겨갔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제 어렴풋이 말씀 붙잡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이제는 구체적인 말씀을 붙들고 베들레헴으로 향하여 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예전에 보았던 그 별이 나타나게 하시며 아기 예수님 탄생하신 곳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깨달았을 때 그 말씀대로 살아보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설교 말씀은 잘 듣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기분 좋으면 열심 내고 기분 나쁘면 안 해버리고 내 뜻대로 되면 열심 내고 내 뜻대로 안 되면 시험 들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순종하다가 하나님을 경험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 다하는 날까지 정말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경배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합니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갈 때도 아기를 만나 예배하고 싶어서 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베들레헴에 와서는 왕궁과 너무 비교되게 너무 초라한 마구간, 너무 초라한 그곳, 누가 봐도 누구도 알아주지 않을 것 같은 가난한 부모, 전혀 그런 거 개의치 않습니다. 누구만 바라봅니까?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데 가장 귀한 예물, 그 당시에 그들이 준비할 수 있는 최고의 예물, 왕에게 드리는 진상품 황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만 받으셔야 하는 유향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값진 방부제 모략을 드렸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탄생하신 예수님이 왕의 왕으로 오셨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지만 그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표하는 그런 예물을 드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예수님께 집중하며 예배하고 있습니까? 이번 성탄절에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오신 예수님이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고백하며 바르게 예배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수많은 분들을 봤는데요, 진짜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 보면 대부분 말할 수 없는 고통의 골짜기를 보낸 분들이 골짜기를 지났어요. 제가 이번에 목사님들 한 6, 7명하고 아침마다 목요일 아침 7시만 되면 모여가지고 독서하고 토론하고 설교 말씀 준비한 거 토론하고 서로 보완해주고 이제 그런 시간이 있어요. 요즘 읽는 책이 팀 켈러 목사님의 고통을 말하다, 그런 책을, 아주 두꺼운 책인데 그 책을 이제 읽고 있는데 어떤 목사님 한 분이 그런 자기 고통을 나눠주는 거예요. 내가 첫 아이를 목사님이 돼서 첫 아이를 잃어버리고 아이를 잃어버렸는데 그 주일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를 준비하는 것도 힘들었고 설교할 때도 너무 힘들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는 그런 본문을 가지고 설교 말씀을 준비할 때도 힘들었고 설교하면서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옆에 있던 목사님이 또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결혼하고 이제 첫 아이를 낳고 원인을 모르는 질병에 걸려서 중환자실에 산소호흡기 끼고 혼자서 누워있는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방언으로 기도하고 속으로 소리낼 수 없으니까 속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기도하는데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 없었습니다. 성도들로 걱정이 태산이고 사모님은 너무너무 걱정하는데 나는 마음이 너무너무 좋아서 너무 편안했습니다. 이러니까 또 옆에 있던 목사님이 아유, 저는요 첫째 딸 낳고 둘째하고 셋째는요 제 아내가 유산을 해가지고요 이래가면서 쭉 얘기를 하는데 다 목사님들이 다 아주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아주 고생한 얘기를 쭉 다 하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유, 목사님들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사셨네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파란만장한 삶을 살게 하실까요? 기고만장한 사람 되지 말라고. 제가 말해놓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잊어버릴까 봐 적어놨어요. 파란만장한 삶을 살지 않으면 기고만장한 사람이 되기 쉽다.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아멘이에요. 진짜예요.
제가 목회 인생에 경험해 보면 그래요.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파란만장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 그 사람 만약에 자기 연민에 빠진다든지 막 원망 불평한 이러면은 안 되겠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내 소망 되신 예수님 꼭 붙잡고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간 사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 하나님이 마음을 만져주시는 걸 경험한 사람,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신 것을 고백하며 얼마나 좋은 예배자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요즘 이 시대가 얼마나 어려운 세상인가요? 그런데 이 고난 속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 집중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읽었던 내용 중에서 팀 켈러의 고통에 답하다 몇 가지만 유익한 부분, 고난이 왜 그렇게 유익한지를 정리하셨더라고요. 고난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든다. 고난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과 무지를 깨닫게 된다.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소망과 의미를 둘 수 있게 우리의 태도를 바꾸게 한다. 고난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탄탄하게 만든다. 모든 일이 평탄하게 돌아갈 때 내가 사랑하는 분은 하나님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일들인지 알 수가 없다. 몸이 건강하고 모든 일이 잘 풀리는 시절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시련과 고난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가운데에서 섞인 불순물들을 걸러낸다. 고난은 출구를 찾을 수 없는 막다른 길로 우리를 몰아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는 고통스러운 누군가를 위로할 수 없다. 구구절절 아주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고난을 피하려고만 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게서 고난을 거두어 달라고만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여, 이 고난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 들으셨잖아요. 들깨를 심었는데 환한 가로등 밑에 심겨진 들깨는 쭉정이가 된대요. 낮에도 밝고 밤에도 밝으면 들깨가 좋을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쭉정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런 고난 없이 무탈하게 사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런 분들의 마음속에는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 믿음이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어떤 고난 속에서 주님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나의 소망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참된 믿음을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붙들었을 때 바로 움직였습니다. 베들레헴을 향하여 움직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별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일평생 교회를 다녔어도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다면 죄송하지만 예수 믿은 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어려움 속에서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 세상에 오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예수님,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 잘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나만 고난당하는 것처럼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다들 고난당하며 이런저런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온양제일교회 가족들은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집중하고 오직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만 경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예물 바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 선교주일이라 선교사님을 생각하며 선교 예물 드립니다. 주여,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이여, 이 예물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쁨으로 바치는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세상에 없는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손자들 위해 기도할 때 꼭 응답해 주셔서 우리보다 더 좋은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 그 아픈 마음 만져주시고 그 고통스러운 부분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해결되게 하시고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탄일이 다가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참 복된 절기를 보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온양제일교회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함으로 보내는 대림절 기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가 정한 선교주일입니다. 선교사역에 힘쓰는 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시 전도 및 인도자 시상식이 있습니다. 전도자들께서는 준비된 소정의 상품을 사무실에서 수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환영회가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시에 있습니다. 25년 7월부터 12월까지 등록한 새가족들은 반드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학교 온가족 성탄 발표 예배가 24일 수요일 오후 7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5일 목요일은 성탄절을 맞이하여 오전 9시 30분과 11시 30분에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립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석을 바라며 예배 시 유아 세례식과 성탄 칸타타가 있습니다. 예결상 공동회의가 3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기도통장 4차 봉헌을 진행합니다. 오늘까지 기도한 통장을 찍어서 교역장에게 보고해 주시면 12월 28일 주일에 봉헌하겠습니다. 2026년 꽃꽂이 봉헌 신청을 받습니다. 로비에 부착된 신청 용지의 원하는 날짜에 이름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탄절 감사헌금 중 교우사랑 나눔회 500만원을, 아산시청 VO 성금으로 500만원을 기탁 예정입니다.
worship you. 주 여기 역사하시네. I worship you. I worship you. 주 여기 운행하시네. I worship you. I worship you. 주 여기 역사하시네. I worship you. I worship you.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good 하나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서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이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자세한 모임과 알림은 주보와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부 부장 최진성 장로님, 우리 2025년 전도 및 인도자 시상식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선교부 부장 최진성 장로 인사드립니다. 이 시간 2025년 한 해 동안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열심을 달려온 분들을 격려하는 전도 및 인도자 시상식이 있겠습니다. 올해 한 해 동안 전도에 참여한 교우는 총 80명입니다. 1명 또는 2명을 전도한 분은 67명, 3명을 전도하신 분은 4명, 4명을 전도하신 분은 4명, 6명을 전도하신 분은 2명입니다. 자세한 명단은 화면을 보고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7명 전도한 분은 윤정희 권사님, 8명 전도한 분은 이병림 권사님, 그리고 11명을 전도한 분은 이숙희 집사님입니다. 전도의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맺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분 한 분 모두 시상을 하고 싶지만 이 시간에는 7명 이상을 전도하신 분들만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7명을 전도한 윤정희 권사님, 8명을 전도한 이병림 권사님, 11명을 전도한 이숙희 집사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호명한 순서대로 목사님을 향해 서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께서 상품을 전달해 주실 겁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며 사랑과 정성을 다해 복된 소식을 전함으로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한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인 전도 사역을 힘쓰며 복음을 전할 때 가장 큰 행복을 하다고 고백하신 분들입니다. 인사하시죠. 올 한 해 동안 전도하신 모든 분들께 격려의 상품을 준비했으니 교회 사무실에서 찾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남은 기간 동안 전도하시는 분들에게도 소중의 상품을 드려오니 올해가 가기 전에 귀한 전도의 결실을 이루어 보시는 온양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도 시상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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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가지 교회 소식 드립니다. 예배 마친 다음에 예결선 공동의회가 바로 진행이 됩니다.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24일 성탄절 2부죠. 수요일 오전 예배는 없고 수요일 저녁 7시에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 학교 발표회도 있게 되는데 많은 분들 오시되 특별히 좀 전도하고 싶은 분이 있으면 모시고 오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11시 반 25일 성탄일 예배 한 번 드렸는데 너무 성도님들이 많이 오셨고 또 많은 분들이 예배를 못 드리고 그냥 나가셨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9시 반, 11시 반 두 번 예배를 드리기로 좀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 우리 특별히 찬양대원들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탄절 감사헌금을 교우사랑 나눔 아산시청 푸르이웃 성금 이렇게 광고한 것은 우리 성탄절에 이웃 사랑하는데 우리 함께 열심히 동참해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 위에도 이렇게 예쁘게 단장을 해서 원하시는 분들은 가족사진 찍으실 수 있고 지하 1층에도 우리 로비에 포토존을 만들었으니까 많이들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05구역 송창원 집사님 아버님께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천국 가셨는데 앞으로 좀 나오시겠습니다. 우리가 지방에서 하는 장례식 가서 뵙진 못했지만 우리 교우들과 함께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성도님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몽예로 인사하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120장 드리겠습니다.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흐트러졌던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다시 한번 예수님께 집중하며 오직 예수님께만 경배하며 남은 생에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